김미진이라고 하는 피해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은 어떤 역할이냐면 영화 초반에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김미진이라고 하는 피해 여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녀의 실종으로 인해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이끌어갔던 그 핵심을 여는 출발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되고 또 영화 전체의 수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그 앞서서 터널에서 전복되어 사망하는 차량 운전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보다 그 사고보다 먼저 발생한 이 사라진 운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터널 붕괴가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짧게 나오지만 영화 진행에 있어서 이미 예견된 위험을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두 영화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만 하고는 존재감 없이 슥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캐릭터인 거예요. 즉 위에 예를 든 것처럼 정말 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캐릭터.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첫 화에 갑자기 주인공을 구해주고 퇴장하는 경찰이 있죠. 뭐 이런 존재. 아주 귀한 정보를 주고 사라져버리는 편의점 주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짧게 죽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영화관에서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영화의 스토리와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 요단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회개와 세례 사역을 이렇게 좀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스승님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만 갑니다. 우리한테는 안 오고 예수님께만 가는 거예요 하고 막 불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자신들의 사역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랬어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봐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즉 자신의 역할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를 세 가지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을 보듯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 그리고 내가 끼치는 모든 영향력, 모든 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하잖아요. 스승님,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고요. 우리의 사역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요한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향력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도 떠나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28절 29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조력자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막 기대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센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 그러자 요한은 두 번째 선언에서 아까 얘기하듯이 자신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잘 들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결혼식으로 치면 신랑의 친구 정도? 신랑이 오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즉 세례 요한은 뭐냐면 내 사역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시선을 옮기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친구, 신랑의 친구 비유를 들면서 다시 얘기하죠. 잘 들어봐. 진짜 신랑이 오게 되면 친구가 뭐 하는 줄 알아? 기뻐하는 법이다.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냐? 그것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진짜 신랑이니까.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게 요한에게 있어서는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히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은 뭐예요? 그 옆에서 주님이 그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저 신랑의 친구 같은 존재.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높아져야 되고 나는 완전히 작아져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자신의 자리 바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시대가 아닌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 구원을 주시기에 오시는 그 시대를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줄어드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승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커지는 길이라면 내가 작아지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례 요한의 그 3단계 선언의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영광에 대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제 파악입니다. 저는 그걸 진짜 잘합니다. 악기를 해봐야 얼마나 할 거며 웃겨봐야 얼마나 웃길 거며 주제
제 파악을 참 잘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은 가끔 교만이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감히 주님의 때만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역할과 존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했어요. 지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존재감도 없는데 마치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한, 그러니까 내 거는 어떤 것인지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주권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도 알았으니 내가 할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배우 중에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얼굴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예쁘다는 얼굴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우가 메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멜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양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아직도 얘가 속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러면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그 영화의 조연으로서 이분처럼 잘 살리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살렸거든요. 그분 때문에 그 영화를 본다고 할 정도로 그분의 존재감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에 해야 할 일, 바로 어떤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라고요?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 단순한 인간이 아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만물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는 진짜 진리 그 자체이신 거예요. 상상이나 추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고 그분이 정말 참되고 신실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받은 분.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인,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만물을 손에 맡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진노 아래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내가 드러내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내가 그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기 이야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영향력조차 하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자리 앞에 겸손히 순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향하는 그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고 그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임을, 그래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메인이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떻게 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존재의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니까. 내가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기뻐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제가 주제 파악을 제일 잘한다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 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네, 넌 이제 그래야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뭔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매번 얘기하지만 권사님들이나 다른 장로님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관데라는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토록 축복도 주시고 이토록 잘되게 해주시고 내 새끼도 잘되게 해주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멋지게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어떤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아요. 그의 사역이 짧아도.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바칠 만한 인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신 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의 엄청난 이사야, 엘리야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른다니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 그걸 쫙 발라놓고 찐덕찐덕하게 안 만들어 놓은 거기를 쫙 꾸덕하게 바싹 말려놓는다. 하나님 걸어가게 하신다. 야, 홍해를 가른다고요. 모세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다 필요 없고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남자로 태어난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결국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뮤지컬 단체에서 30년간 조명 감독으로 일한 한 중년 그 감독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일이냐면 한 번도 관객 앞에 나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빛을 쫙 이렇게 비춰주고 주인공이 쫙 드러나면 관객들이 막 감동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추면 저 주인공이 저 배우가 더 잘 살아날까 각도도 계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시간이 흘러서 퇴직을 앞둡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꽃다발을 받는 동안 조금씩 조명을 끄고 내려옵니다. 그때 한 배역 맡은 사람이 그 감독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무대 뒤에 있던 이분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동안 늘 뒤에서 우리를 비춰주고 계셨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우가 주목받아야 공연이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온전히 인지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만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내게, 주님만 높여지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도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이유, 그 존재 역할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